천국은 이와 같다 하는 천국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한 중간쯤 다는 읽어보지 않고 한 부분만 읽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려고, 어떤 결론, 교훈을 하시려고 이렇게 비유로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요.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일할 일꾼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나갔습니다. 나가서 하루 일당을 약속하고,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 하면은 하루의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 하루의 품삯을 약속하고 이른 아침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포도원에 들어보냈습니다. 아마 이들이 해가 뜨면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전 한 6시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집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또 나가서, 오늘 보니까 제3시라 그러지요. 제3시는 우리 시계로 하면은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이제 해가 어느 정도 떴어요. 해가 뜨고 이제 한참 일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침 9시에 이 주인이 또 나가 보니까 그 또 어디 일할 데가 없이 우리를 어디 일꾼으로 불러줬으면 좋겠다 하고는 장터에 놀고 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내가 당신들 일한 만큼 내가 줄 테니까, 상당하게 주겠다. 일한 만큼 줄 테니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해서 이 사람들이 좋아라 하고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또 뭐 일꾼이 부족했는지 또 나가서, 오늘 보니까 제6시 하면은 낮 12시예요. 낮 12시, 해가 중특에 떠 있는 낮 12시에 한나절이 다 갔습니다. 그런데 낮 12시에 또 나가서 사람들이 놀고 섰는 사람들 보고 또 포도원 품꾼으로 포도원에 들어보냈습니다. 그리고 제9시 하면 오후 3시인데요. 오후 3시에 또 나가서 또 놀고 섰는 사람들 보고는 포도원에 또 들려보내서 일을 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은 참 아무도 자기들을 일꾼으로 불러가지 않는데 아마 장터에서 자기들 불러줬으면 좋겠다 하고 서성거리고 있는데, 이렇게 이 포도원 주인이 와서 포도원에 들려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또 오늘 보니까 제11시 하면은 오후 5시예요. 오후 5시면 이제 하루 거의 끝날 시간입니다. 이들은 해가 지면 일을 끝내요. 그 오후 6시 되면 해가 지거든요. 그 이제 뭐 해지기 한 1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오후 5시쯤 돼서 주인이 또 나가서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 보고 당신들은 왜 여기 놀고 서 있느냐고 하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불러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놀고 있지 않느냐고. 그러면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오후 5시가 돼가지고 사람을 포도원에 들어보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이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찾아서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오전에, 그리고 낮에, 오후에, 또 거의 뭐 저녁 즈음에 사람들을 만나서 포도원에 품꾼으로 들려보냈다는 겁니다.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하루 일당을 줘야 할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 보고
청지기 보고 시킵니다. 얘야,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까 이 사람들 일한 대로 삭슬 주어라. 그런데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주어라.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8절을 보십시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여러분 보통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먼저 온 사람부터 주지요. 먼저 온 사람부터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집 주인이, 이 포도원 주인이 나중 온 자부터 주라는 겁니다. 아마 여기에서 우리는 벌써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은 이야기인데, 이 집주인이 이 먼저 와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일하는 모습들이 좀 마음에 들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나가서 일꾼을 불러오고 또 나가서 일꾼을 불러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중 온 자가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중 온 자부터 주라는 거예요. 나중 온 자부터. 그래서 이 청지기가 9절에 보니까 제11세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 일당을 받아요. 한 시간 일한 사람이 하루 일당을 받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일을 잘했으면.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이걸 보지 않습니까? 보고는 뭐라 그러지요?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어요. 자기들은 더 줄 줄 알았는 거야. 왜? 아니 한 시간 일한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 일당을 주었으니까 자기들은 일당에다가 더 얹어서 주지 않겠나 기대가 잔뜩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한 데나리온밖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받은 후 11절에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을 합니다. 집주인을 원망해요. 뭐라고 원망합니까? 아니 나중 온 이 사람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 사람들을 오늘 종일 수고하고 종일 더위를 이겨가면서 일한 우리와 똑같이 여길 수가 있단 말입니까? 원망할 만하지요. 원망을 했어요. 집주인은. 그러니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왜냐?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하고 약속을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너희들은 온 거 아니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느냐? 너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건 내 마음이야. 내 뜻이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뭐 말이 많느냐? 원망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선함으로 내가 그렇게 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악하게 보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내 뜻대로 하는데 나를 악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론이 이거예요. 16절 우리 보십시오. 이와 같이 오늘 이런 식으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이야기가 사실 나중 온 자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먼저 온 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좀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먼저 온 자. 먼저 온 자들이 누굴까요?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이들은 일찍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일찍 율법을 받았고 복음을 받은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거예요. 제대로 예수를 믿지 않아요. 정작 이방인, 또 늦게 예수를 만나본 세리나 죄인들이나 창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열심히 나와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먼저 온 자들이 그 예수님이 죄인들이나 세리들이나 창녀들이나 이런 자들과 가까이 하시니까 오히려 그걸 원망하면서 그걸 불평하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한번 돌아다 봅시다. 천국에는 신앙의 연조가 길다고 따로 무슨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포도원인 이 교회는 물론 신앙의 연조가 때로는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신앙의 연조가 큰 어떤 역할을 못해요. 오히려 신앙의 연조가 오래된 성도들이 오히려 더 꼴찌가 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우리 걱정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열심을 내고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더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가 하면, 믿은 지가 오래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다면서 관심도 없고 누가 하면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지, 뒷전에서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늘 이 말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리라 하는 말씀이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포도원인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먼저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앞에 설 수 있느냐는 거예요. 꼴찌 신자가 되지 맙시다. 꼴찌 신자가 되지 맙시다. 우리가 좀 신앙의 연조가 있어서, 아니면 교회에 이제 어느 정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가
더 정신을 차려서 더 열심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자칫하면요 꼴찌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열심을 다할 때 그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칫하면 나에게 주어지는 것조차도 빼앗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사실 주님께서요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하시게 된 동기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오후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청년 하나가 참 부자인 청년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와서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한테 예수님이 그래 계명을 지켜라 하고 몇 가지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나 그거 어려서부터 계속 그 계명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청년을 너무 귀하게 보셨어요. 그래? 그러면 너가 완전하기를 원하느냐? 예, 내가 완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러면 네 재물이 많구나. 네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다 보니까 갑자기 그 말에 이 청년이 고민이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계명을 다 지켜오며 살아왔지만 그 재물, 돈 문제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 따라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매우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너무 안타까웠어. 얘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참 어렵다. 불가능하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그게 또 오히려 더 쉽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오더니 주님 보십시오. 나는 다 버리고 왔습니다. 나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나는 뭘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는 나와 함께 하늘나라의 것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면서 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재물이나 전토나 무엇이든지 다 버리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 왔지만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할 때는 나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중 왔지만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헌신할 때는 먼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오히려 많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19장 제일 끝에 나와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는 이어서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가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는 나중된
나중된 사람들처럼 꼴찌처럼, 신앙의 꼴찌처럼 말이죠. 언제나 늘 그렇게 뒷전에만 있으렵니까? 남이 뭘 하면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자기는 안 하면서 남까지도 못하게 만들고, 언제까지나 그렇게 할 것입니까? 먼저 왔다고요? 천국에서 먼저 왔다고 인정해 줄 줄 아십니까? 아니 옵시다. 절대 아니 옵시다. 여러분, 나중 온 자처럼 말입니다. 놀고 섰는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죄 맞는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너무 감사하게 여기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비록 내가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가면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 때, 바로 그 사람이요, 천국에서, 바로 그 사람이 천국에서 먼저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앞장을 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나중되는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자신이 없는가 봐요. 꼴찌 신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꼴찌 신자 되지 마세요. 다 신앙의 우등승이 됐어요. 신앙의 우등승이 돼야지. 신앙의 꼴찌들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면요, 옛날 이야기만 자꾸 들어놓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지금 꼴찌인데, 지금이 꼴찌인데 말입니다. 옛날 옛날 이야기 한들 무슨 소용 있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때 나중 온 자부터 불러라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주님 앞에 먼저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17절에 우리 한번 보십시다. 17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예수님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저희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서 어떻게 예수님을 능욕하고 채찍질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할 것이다. 예수님이 미리 예고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부활까지 예고하셨어요. 왜 이것을 미리 이게 벌써 예수님이 3번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올라가시기 전에. 왜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이 그게 갑자기 일어난 일로 놀라고 믿지를 못할까 봐,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걸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0절 봐요. 자,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이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이 어미가 바로 이 이름이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이 살로메라는 이 여인이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면서 뭘 구해요. 여기도 치맛바람이 있는가 봐요.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원하느냐 하니까, 참 여러분 21절 이 어머니가 하는 말 한번 들어보세요. 참 가관치도 않아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나의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나라를
새롭게 해서 로마에 속박되어 있던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 백성들의 그 나라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세워 주실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 봐요. 예수님은 지금 그거 가면 내가 죽는다고 이야기하는데도 그거 뭐 그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텐데, 그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뭐 이 정도야 어머니한테야 욕심은 다 있겠지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네가 구하는 거 너 자신이 알지 못하는구나. 뭘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시지요?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이 뭐예요?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물리치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 그 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 잔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와 같이 이런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대요 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과연 내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는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였든지 예비한 그 사람이 얻을 것이야. 내가 주는 게 아니야.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열 제자들이 이걸 옆에서 들었겠지요. 듣고는 여러분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24절 보세요.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겼다는 거예요. 왜 분이 여깁니까? 자기들도 관심이 있는 거라 이거예요. 응? 그 자리, 그 좌우편에 앉는 자리 말이에요. 자기들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선수를 치니까 분한 거예요. 그 분이 여겼어요. 그러니까 뭐 다 똑같아 이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렀어요. 뭐라고 하시지요? 25절에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렇죠. 세상의 집권자들 말이죠. 세상의 집권자들은 마음대로 백성들을 마음대로 다스리잖아요. 권세를 부리잖아요. 그러나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이죠. 서로 예수님 좌우편에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종이 되어라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서 크고자 하려면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들 가운데서 어뜸이 되고자 한다면 종이 되어라는 거예요. 종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말이죠.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참 먼저가 되려면 알겠어요? 성도들 가운데서 우리가 우등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섬기는 자. 심지어 종이 되어야 돼요. 종. 다 주인이 되려 그리고 다 대접이나 받으려 그리고 다 높은 자리에만 앉으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꼴찌 자리에 우리는 처박힐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특히 예수님을 일찍이 믿는 먼저 온 자들이 특히 범하는 오류가, 범하는 잘못이 이거예요. 어뜸이 되려고 한다는 거. 알겠어요? 어뜸이 되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는 거. 어떻게든지 크게 되려고 한다는 거. 왜? 내가 이래도 20년을 믿은 사람인데, 30년을 믿은 사람인데, 40년을 내가 믿은 사람인데, 모두 다 먼저 온 자들은 어떤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될 때 예수님은 정반대 이야기를 해요. 너가 정말 너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포도원 이 교회에서 어뜸이 되려고 한다면, 크게 되려고 한다면, 그러면 낮아져라, 겸손해라, 섬기는 사람이 되라, 종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종처럼 살고 있습니까? 다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다 윗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다 모두 다 지시하는 자리에만 앉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꼴찌 신자밖에 안 돼요. 우리 청도중앙교회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 어디에도 내놔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등 신자가 되어야지 꼴찌 신자가 되지 맙시다.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종이 되십시오. 그저 교회에 와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주님의 몸이에요. 이 교회가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화장실에도 가보고 이 청소할 게 있으면 누구를 불러서 시킬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누가 할 일, 그 내가 할 일 아니겠어요? 낮아지자는 거예요. 섬기자는 거예요. 종이 되자는 거예요. 교회에 주인이 누가 있어요? 주님밖에 주인 없어요. 목에 불러가 이거 해봐 저거 해라.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섬깁시다. 성도들한테 내가 섬길 게 없나? 그저 우리가 섬기는 일에 종이 될 때 여러분 우등생의 신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보세요.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왜 왔느냐 말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거 아니다. 나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거 아니야. 나는 섬기려고 왔어. 어떻게? 나는 많은 사람에게 내 목숨까지 줬어. 대속물로 내가 주려고 내가 온 거야. 여러분, 여기 대속물이라는 것은 자기를 값으로 치르려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값을 치르려고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섬김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주님같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지는 못할지언정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건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섬기자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포도원인 교회에서 섬기는 자, 종이 되었어. 먼저 왔든지 늦게 왔든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 주님이 계산할 날이 옵니다. 그때 왔을 때 그날에 우등생으로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신앙의 꼴찌처럼 살지 않게 하옵소서. 우등생 같은 신자로, 성도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종처럼 섬기면서 사는,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먼저 된 자 같은 그런 우등생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